오늘 32장은 죄악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2장에서 34장의 구조는 언약을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거에 대한 모세의 호소들이 또 있고, 또 언약이 파괴되었던 것이 다시금 갱신이 되며 모세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을 배운 그 광채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이 30에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이집트의 아피스 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이집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운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구별하고, 또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19장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애굽 사람이 이집트의 그 신 아피스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경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오늘 같은 경우는 2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 화를, 여기에 대한 화를 주님 걷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하는 언어 아시죠? 자카르, 마음속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제발 기억해서 지금 현 상황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7차 등장을 하면서 다시금 모세는 2번째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워도 되니까 제발 이 백성을 다시금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강조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한 그들이 감독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오늘은 지금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즉 모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토라진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 백성 아니라고, 이런 철부지 내 백성 아니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이 백성은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아까 1차 그리고 했던 그 상황들을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1절에 하나님 내 백성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11절 후반 쪽에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 영적인 공허함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가 갑자기 40일 동안 아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이야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가운데에 또한 종교적 본능 때문에 정말 미개한 나라라도 신이 없는 것처럼, 또한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그 영적인 공허함으로 백성은 아론에게 얘기했죠. 근데 아론은 백성이 죽일까봐 겁을 먹고 나중에 모세에게 비겁한 변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화살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불안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해결하라 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해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만들지 말고 오히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쭙는 삶이 필요해요.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다윗은 늘 여쭙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여쭤보는 삶이, 이것까지 기도할 거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여쭈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다윗, 하지만은 아론은 백성이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 4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 거푸집을 만들었어요. 이 거푸집이 뭐예요?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해서 송아지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고 새겨버렸어요. 송아지를 그냥 새겨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혹여나 백성들이 계속 만들어달라 할 수 있으니까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어 만들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 죄악을 남겨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상황들이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이 백성이 정말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중보 기도를 첫 번째를 하고 나서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15절이거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람이 새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에 볼 때는 그 미신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조정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지만은 우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여서 내가 지금 새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고요. 만약에 오늘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비겁한 아론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아주 거룩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법이 지금 효력을 발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친히 써주시고 또한 친히 주신 것을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그래서 하나님 법이 공표되기 전에 이 일들을 모세는 하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극도로 화가 냈던 것은 영상에도 보아서 알겠지만은 24장의 상황인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24장이 뭐예요? 제가 주몽,
그림을 보면서 삼조고를 보면서 다물고가 졸본이 합친 그 그림처럼 그 의식처럼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해서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어기면은 내가 죽는다라는 그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 백성을 짜자라고 얘기할 때에 아까 그 4번의 상황을 모세는 1차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그 10마디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처럼 그 위로나 아래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우상들을 처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아론처럼 비겁하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넘기면서 내 주여 당신도 알다시피 이 백성 자체가 원래 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말고 이 백성 자체를 탓해라 라고 아론처럼 비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오히려 내 생명책을 지워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비록 천국에 안 가 좋으니까 정말 내게 속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 그는 오늘 32장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고 거룩한 옷을 입혔는지를. 또한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이유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말씀 가운데 듣고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새긴 우상들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레위는 결단하였어요. 내 부모님, 내 동생들, 내 형들, 내 누나, 내 고모, 뭐 친족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레위는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요. 오늘도 죄악의 편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레위의 편에 서가지고, 비록 아버지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존재, 지파에 땅이 없는 존재로 저주하였지만 오늘 이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서 비록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복을 받았어요. 땅은 못 받는 그 언약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100까지 왔으면은 부지런히 다시금 유턴하여서 0점까지 가시고 플러스로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다 보면은 유턴해가지고 마이너스 50까지 왔어요. 많이 왔죠. 하지만 마이너스 50에서 다시금 마이너스를 향하는, 다신 거기서 유턴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유턴을 제대로 했다면은, 레위처럼 유턴했다면은 그 복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곳까지 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